이사야 6장 8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름다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해도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갈꼬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세요.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새해는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북한 아까 제가 방송실에 지도를 줬는데 지금 나오네요. 북한이 지금은 35,000개의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이 다 무너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벌써 이걸 했어야 되는데 22년 동안 제가 북한 선교하고 있는데 오늘에서야 지도를 이제 각 가정에서 오늘 심지를 뽑았는데 예를 들어서 개풍군이 나와서 개풍, 그 개풍이 어딘지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보셔야 되고 개풍의 지형에 강원도면 강원도, 한북이면 한북, 이 개풍의 지역이 어디쯤 있는지 거기다가 우리 교회 사진을 하나 딱 갖다 붙여놓고 여러분 계속 거기를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영적으로는 흑암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 놓고 뭐 부담스럽고 헌금 얘기하면 싫어하니까요 안 하셔도 되는데 개인 통장을 만들어요. 교회 내는 게 아닙니다. 저 북한 개풍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뽑혀졌으니 저기에 통일되거나 앞으로 종교 자유가 일어나면 저희 교회를 세우고 가서 교회를 하나 지어놓고 전도하다 청구해야 되겠다. 가상지교를 세워놓고 통장을 하나 드세요. 너무 어려운 사람은 한 달에 1,000원을 할 수 있겠죠. 1,000원도 하기 어려운 사람 안 하면 되고요. 또 3,000원, 5,000원 할 수 있는 사람 있겠죠. 10,000원 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10만 원씩 현재 북한의 건축원금을 통장을 하고 있어요. 꼭 저를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부담스러우면 나는 통장은 안 만들고 그냥 기도하게 그렇게 하셔요. (2019년도에) 참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힘써 주셔서 나출 여군으로 제사장 나라로 힘써 주신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2020년도에는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되면 개인화가 됩니다. 인생 전환점이 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안 들어서 그렇지요.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주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엄청난 사건이죠. 천지개벽이 일어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복음을 지속해서 듣고 지속해서 계속 묵상하고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복음을 지속하게 되면요 교회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인생 재해석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그렇다면 이 복음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할 때 현장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인생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복음에 올인 해버리면 기념비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걸 통해서 인생 작품이 일어납니다. 그 작품은 다른 게 아니고 제자입니다. 내 자녀, 내 후손 가운데 아니면 현장에 우리 교회에 내가 만나진 사람 가운데 제자가 일어납니다. 천국의 모든 축복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천국의 모든 축복은 침노하는 자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탈취한다, 차지한다, 빼앗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300명 영접운동. 나는 한 명도 영접시킬 수 없는데요. 영접시킬 수 없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300명에게 자료를 전달하세요. 그냥 자료 지나가면서 픽 주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저 사람 놓기도 하고 명단 적어놓고 수첩 만들어 놓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이걸 전달하라 했다. 전달해놓고 반응 꼭 들어보고 반응을 달라 이래가지고 한번 300명 자료를 전달해 보세요. 영접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영접시키고요. 이렇게 하면 30명 정도의 제자가 나옵니다. 10분의 1이죠. 자, 이 30명을 가지고 세 곳에 말씀운동 일으키는 걸 보고 지교회라 그럽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 역할하고 전도사님 부르면 돼요. 목사님 부르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 손잡고 여러분 문 역할하고 만나게만 하고 이래가지고 요게 이제 굉장한, 이거 한번 도전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해보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고 싶어도 못 줘. 주면 엉뚱한 짓 하니까. 이게 되어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가 있는 지역에 살게 했고 직장에 다니게 했고 사업을 하게 했다. 여기에 언약적 기도를 하고 이 일 때문에 나를 이곳에 있게 했고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 만나게 했다. 요래 돼야 하나님이 사업에 여러분 직장에 하는 일에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패션 디자이너 제가 아는 사람 몇 사람 있는데요. 이분들은 하는 얘기가 봄 되면은 가을 옷 준비한대요. 여름 되면 겨울 옷 준비한대요. 지금 이제 겨울인데 봄 거 하면 벌써 늦대요. 항상 두 계절 앞서가고 또 더 멀리 원래는 다음 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패션 디자이너들의 준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지금 아직 내년이라 하면 아직 12시가 안 돼서 그런데요.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 30주년 됩니다. 30주년에 맞추어서 중직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원래 미리 1년 앞두고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1년 동안 훈련하고 준비시키려고 합니다. 축복받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 쓰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공병호 박사님은 10년 법칙, 명품 인생을 만들기 위한 10년 법칙이라서 제대로 축복받으려고 하면 10년 동안 준비하라 그 얘기죠. 핀란드 전 총리 에스코 아우라는 사람은 후대들을 위해서 지혜로운 자는 후대들 땀벌서 과일 나무를 심고 후대들을 위해서 준비해놔야 된다.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이지만 2030년, 2040년, 2050년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가는 그런 중직자를 세워야 되겠는데요. 자, 이름에 대해서 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유 목사님은 다해산이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계세요. 바다를 넘고 산을 넘고 많은 사람 만나서 전도자가 된다는 그런 뜻인데요. 난강 이승훈 선생, 교육자죠. 도산 안창호. 저의 어머니가 경북 의성군 춘산면 금호동에서 효선리로 시집을 오셨어요. 시골의 어른들은 태코가 있어요, 전부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조남이 박춘자 삼자, 삼자 춘자 박삼춘이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춘산면 금호동에서 왔는데 금산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아버님 보고는 금산어른 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호도 필요 없는데 저같이 무명한 사람이 생각하다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추하라고 제가 호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뭐냐? 가을에 피는 꽃이에요. 가을에 피는 꽃이 뭘까? 저는 공부도 늦게 시작했고 뭐든지 늦어요. 늦둥이에요, 늦둥이. 가을에 피는 꽃이 두 개 있어요. 코스모스가 있고 국화가 있어요. 저는 코스모스를 참 좋아해요. 코스모스 보면 가슴이 찡해져요. 가을 타는 남자. 그래서 제가 가을 노래 지었잖아요. 그런데 코스모스의 특징이 뭐냐? 바람 불면 꼭 쓰러질 것 같죠. 흔들흔들. 쓰러질 것 같아. 안 쓰러져지게요. 코스모스 잎이 몇 개인지 아세요? 8개. 중국 사람들은 8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잎이 8개인데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라. 7.8기죠. 여러분 몇 번 해서 시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꼭 7번, 8번이 아니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코스모스를 좋아하는데 코스모스 잎이 8개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니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래요. 아들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왜 7일도 있고 9일도 있는데 왜 8일이냐, 꼭 8일. 미국의 의료팀들이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창조과학회가 있듯이 미국의 의사들 중에서 의료팀 중에서 예수 잘 믿는 의료팀들이 성경 읽다가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했냐? 여기 뭐 비밀 있지 않냐? 연구하다가 큰 걸 발표한 적이 있죠. 우리가 태어나면 몸에 계속 혈액순환을 하는데 난지 7일만도 아니고 9일만도 아니고 단 하루 24시간 정도 굉장히 피가 느리게 순환하는 날이 7일째래요. 8일째래요. 옛날에는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차돌을 갈아가 날카롭게 해서 이제 할례식을 행하는데요. 피도 많이 나지 않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하고 결혼한 부인들이 부인병이 거의 없더라. 이런 뭐 등등 머리가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총신 대학원에 다닐 때 내수동 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죠. 박이천 교수님이 24살 때부터 70세가 될 때까지 단 하루 4시간 못 읽었고 항상 4시간 이상 성경 읽었다.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2학기 동안 설교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전도사님 한 분 하면 이름 부르면 나와서 이제 딱 본문 읽고 설교하는데 옷 입은 거, 넥타이 입은 거, 구두까지 다 보시고요. 또 설교 본문 대지 제목 이런 거 딱 보시고 이분의 박이천 교수님의 성적표는 항상 100점이거나 아니면은 110점이에요. 빵점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 90점, 60점, 70점 보세요. 최고 아니면 빵점이에요. 근데 이 빵점을 우리는 늘 110점이라 그랬어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1을 8로 만들 수도 있고 2를 8로 만들 수도 있고 3도 만들 수 있고 4도 8 만들 수 있고 5도 만들고 6도 만들고 7도 만들고 9도 만들 수 있는데 8자는 못 바꾸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팔자는 못 바꾼다. 이 팔자 못 바꾸는 것이, 제가 가만히 팔자를 못 바꾼다는 얘기를 듣고 2하고 5는 비슷하고 6하고 9는 비슷한데, 뒤집으면 비슷한데 8, 이걸 때려 눕히니까 빵이 2개인데요. 여기다가 2개를 하니까 1100점이 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니까 천부장,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천대까지, 신명기 1장 11절에 보니까 1000배,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1000배. 여러분, 110점이 아니라 1100점을 맞을 만큼, 1100명에게 영향 줄 만큼 축복받는 중직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을 흔히 기회의 나라라 해요. 미국 가서 아이를 낳으면 시민권이 나와요. 그리고 전부 그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 인디언족 제치고 들어와서 외국에서 와서 차지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합법적으로 잘 살면 되는 기회의 나라라 하는데, 지금은 사실 언약 없이 가면 미국은 큰일 날 정도로 마약이 난무하고 동성애가 난무하고 굉장히 총기가 난무한 위험한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저는 아직도 우리 정말 젊은 랩런트, 어린 랩런트들이 언약적 한말 확실하다면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준비하면은 기회의 나라로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개혁교단이 보통 합동 같은 데서는 70세 정년제입니다. 70살 되면 무조건 물러 앉아야 돼. 아무리 건강해도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단은 100살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해라.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없는 것처럼 장로 되는 연한도 없어요. 꼭 30살 돼야 된다. 30살 안 돼도 돼요. 제가 제일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된 사람 누구냐 찾아보니까 26살 때 국회의원 된 전 김영삼 대통령이 26살에 국회의원 됐어요. 제일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 된 거죠. 새해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많이 좀 세우려고 합니다. 최연소 중직자가 나와주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핀란드란 나라가 34살에 여자 총리가 탄생했죠. 장관 19명 중에 12명을 여자로 채웠어요. 그런데 대부분 32살짜리 장관들을 다 세웠어요. 혁명이죠. 자, 저는 아직까지 성지순례를 못 다녀왔어요. 예수님 태어나고 예수님 활동하신 이스라엘 나라를 못 다녀왔는데, 우리 RTS 신학교 졸업여행을 성지순례를 가요. 2월 달에 우리 변정 전사도 성지순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졸업여행을 다녀온대요. 일반 교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평생 목회하고 성지순례 한번 갈까 말까. 그런데 신학교 졸업생이 성지순례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사고방식을 세계보면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졸업여행을 아예 성지순례 갔다 오고 세계를 다녀봐라,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래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가지고 너는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희망이 없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수준하고 사이즈가 비슷해요. 얼마 전에 1박 2일 동안 저희들이 하룻밤 자면서 목회에 대한 포럼도 하고 이렇게 4명이 모여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 친구가 장로들을 120명 세웠어요.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수준의 사이즈에 일반 교회 같으면 2-3명이면 장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100명 넘게 세웠냐? 현장 살리는 중지자대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이 친구 얘기했대요. 연말에 딱 한 번만 하겠다. 12월 마지막 때 딱 한 번만 하겠다. 당회 할 필요 없고 현장에 가서 현장 중직자, 현장 지교에 세우는 중직자 되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CBDIP
여러분은 무조건 C, B, D, I, P. 첫째도 C도 우리 목사님, B도 우리 목사님. 전부 5가지를 우리 목사님에 맞춰라. 여러분이 나를 목사로 맞추면 나는 유 목사님 맞추고 이래가지고 우리 세계복음을 하는 거다. 제가 볼 때 대단하구나. 제 총신대학원 나온 84회 동창들이 150명 모이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중직자 세웠는데 장로 떨어진 사람 막 물이 이렇게 교회 쪼개지고 막 이래 됐다. 그러니까 또 저쪽에 있는 친구가 나도 그렇다고. 장로 2명 세웠는데 1명 떨어져가 막 난리가 났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누구든지 할 사람 해라.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할 전혀 필요 없고요. 억지로 또 안 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교단에서는 막 장로 2명 뽑는데 막 1000명이 달라붙으니까요. 떨어지면 막 시험 들고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할 사람 다 시켜줘라. 몰몬교에서는 20살 되면 장로 세워서 선교사 내보내는데 우리가 세계보고 237 나라 76억 전도했는데 언제 나이가 50 넘어서 1명 뽑아 언제 세계보고 하겠냐. 젊은 나이 다 세워라. 이런 중적 개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우리로 말하면 국회죠. 여기에 72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한 지파에 2명씩 12지파니까요. 여기 바리새인 단체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요걸 보고 엘리트라고 합니다. 이 엘리트 그룹에서 쓰임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이 나왔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 출신이죠. 이 바울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하고요,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는데 요 2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장례식 하는 장면에서만 쓰임받아요. 평상시에는 뭐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다 하면 다 죽이 뿌리니까 겁이 나서 밤중에 찾아왔다가 하고요, 나타나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장례 치를 때 둘이 나타났고, 바울은 뭐 주님께서 나중에 천국에서 직접 꺾어가지고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트층에서는 소수의 사람만 쓰임받고, 두 번째로 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쓰임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 승천해 가시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죽으셔도 부활하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다가 보는 데서 예수님 구름 타고 승천해 가시니까 제자들이 뭐 놀라가지고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 2명이 탁 나타난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너희가 왜 이상한 일 보듯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들려주신 예수는 가신 분 그대로 다시 오신다. 여기 보면 갈릴리 사람들 그러거든요.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는 몇 날이 모두 성령 충만 받을 것인데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방법이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 줘버리면 되는 거죠. 능력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그러면 세상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게 문제예요.
저는 복을 받았는데요. 저는 어릴 때 막 잡초같이 자랐어요. 정말 막 진짜 천덕꾸러기로 잡초같이 자랐는데, 처갓집을 만나서 사랑을 막 듬뿍 받았어요. 제 인생에 지금까지 62년 살아오면서 내 사람을 잊을 수 없는 제 기도 속에 늘 있는 분이 계세요. 장모님 통해서 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죽어도 못한다 했는데 막 기어코 공부해야 된다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전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목사 됐는데. 그때 유 목사님 만나면서 전도를 알게 됐어요. 유 목사 특별히 나를 불러놓고 너 이래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집회 가서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메시지 현장도 응답되는 거 있죠. 셋째, 안양 동북의 김동훈 목사님 만났어요. 전도학교 여기 목요일날 전도학교 강사로 목요일 저녁에 오셨는데, 제가 지부장 맡다 보니까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현장에 문 열린 걸 너무너무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게 팀 사역해 주시더니만은, 여기 다락방을 다 그만두고 과천 청사로 더 가라. 재경부하고 농림부하고 내가 연결해 줄 때 가라. 저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분이 김동건 목사님이에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하고 명절 때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선물을 들고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고진업 장로님 만났어요. 이분이 제가 어려울 때 10년 동안 도와주시는데요. 아마 그분 입으로는 한 번도 발설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큰 그릇이에요. 제가 봤을 때 얼마나 귀한 분인지. 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네 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은지, 우리 임 장로님이나 장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뵙는 지가 20년, 25년쯤 됐잖아요. 저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까지 한 번도 불신앙 얘기하는 걸 못 봤고 남의 얘기하는 걸 못 봤어요. 아니 25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남의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요.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시험 들까 말하기 참 조심스러운데요. 어떤 중직자는 제 생일, 저희 집사람 생일, 결혼기념일, 저희 장인은 이제 소천하시는 장인어른 생신, 장모님 생신 때 늘 봉투를 들고 와요. 장인 찾아뵈세요. 장모님 찾아뵈세요. 제가 미국 가면 우리 아들 선교사 나가는데 항상 1,000불씩 넣어서, 그 제일같이 챙긴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분이 사업을 해서 돈이 많냐?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돈 100만 원씩 넣어서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십 년 동안 한다? 제가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제까지 이게 뭔데? 말할 수 없는. 어떤 장로님은 제가 중국 탈북 선교하러 갈까 중국 은행에 카드를 저희는 주시는 거 있죠. 지금도 제 수첩에, 저 지갑에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선교지 나와서 얼으면 뺏으시라고. 가보면 항상 몇 천만 원 들어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절대 안 뺐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저를 아껴주시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저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아끼시는지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거 있지. 제가 성질도 더럽고 인격도 모자라고, 그런데 복음 하나 보시고 복음 좀 전하려고 하는 거 보고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하는데 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사랑받고 사는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냥 지으신 게 아니고 나를 예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예정하셨대요. 영세 전에 예정하셨대요. 잠언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기초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창조하셨는데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태중에 짓기 전에 나를, 어머니 복중에 짓기도 전에 나를 구별했다. 이사야 44장 1절로 2절을 보니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고 말씀하고요, 이사야 44장 24절에도 보니까요,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니까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욥기서 10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을 나를 엮으시고, 이사야 64장 9절에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데 왜 지으셨냐니까, 우리를 특별하게 우리를 쓰시려고 지어주셨는데요, 이걸 보고 저는 VVIP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의 VIP란 말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한 사람이죠. 시편 135편 4절에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하나님의 정한 날에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오늘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표로 봤던 거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 5절에 보니까 세계 237 나라 다 내 손에 달려 있는데 이들을 살릴 제사장 나라로 너를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위해 선지자 제사 왕에 대한 직분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불러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불신자 12가지 상태에서 멸망받았을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3장 4절은 나, 사탄에게 속은 나,
창세기 6장은 네피림에 완전히 빠진 나, 11장은 완전히 문화에 빠진 자죠. 빠진 상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완전히 덮인 상태입니다. 흑암 문화에 덮인 상태.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완전히 묶인 상태입니다. 빠진 상태, 덮인 상태, 묶인 상태에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237 나라 살릴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거 죽도록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23절에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어요. 예수님 피를 흘려주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값으로 주고 사냈다, 샀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피로 값주고 사신 바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돌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했단 말이죠.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완전히 인을 탁 쳐버렸어요. 구약시대에 노예제도 있을 때 이마에 노예 인두 같은 팍 해가지고 찢어버리면 멀리서 저 노예가 오는구나. 노예는 마음대로 다니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잡혀요. 표가 탁 나가도록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탁 쳐버렸대요. 에베소 1장 13절에요. 그 안에서 너희를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4장 30절에 역시 인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인을 쳤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인침이 있어. 이사야 43장 1절에도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물 가운데 통과해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어디 가서 어려움 당하면 내가 애국과 구스바 스바를 나라를 주면서 너를 보호하고 찾아올 것이라.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 우리를 정말 귀하게 특별하게 우리를 축복 주어서 많은 사람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가 갈고, 누가 이 복음 들고 가야 되겠냐, 누가 갈고,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구원과 멸망을 설명했어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처음부터 선교를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요셉에게도 해와 달과 별 절하는 걸 통해서 선교를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모세를 통해서 피를 발랐는데 애굽 사람 장자가 다 죽는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을 알리시고, 홍해 갈라서 애굽 군대 다 빠져 죽는 걸 통해서 해외 주변 나라에 전부 하나님 알리는 선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모르고 교회 다닌다, 하나님 뜻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맹신이에요. 구원은 받았고 천국 가겠지만 이 땅에서 응답받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탄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6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 탄식하는 장면 나오죠. 한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을 보고 너무 타락을 보고 하나님 한탄하신다 그랬어요.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마태복음 9장 36절로 37절에 보니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복음 들고 와서 막 영적으로 추수를 해야 되는데 복음 정확하게 가져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추수하는, 영적인 추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고 탄식하시는 거 있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현장에는 정확한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전해주는 자가 없어요. 교회에 가자 해서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만 다른 얘기예요.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나 다녀봤어 하는데 다녀본 거죠. 아름다운 정확한 복음 들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는 자의 발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니까요, 현장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왕궁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만일 네가 잠잠하면 너와 내 집 망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기왕이면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우리 가정을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축복을 주어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세계 복음을 해야 되거든요. 북한 복음을 해야 되거든요. 안 받고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세요. 대통령이 불러가 우리에게 뭐 귀한 일 맡겨도 뭐 특사를 맡겨도 좋아하고 감격할 텐데요. 하나님이 누가 갈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부름 안 받고 안 쓰임 받을래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사각지 들어가서 막 말씀 전하죠.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안디옥 교회 증인들, 중직자들이 얼마나 귀하게 세계 살리는 교회를 이루어 쓰임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수원 하는 농부가 사과나무, 배나무, 무슨 나무를 심었다. 막 열심히 가꿉니다. 거름도 주고 퇴비도 주고 해가지고요. 과일 따먹기 위해서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부르셨어요. 잘 먹고 잘 살다 와라? 아닙니다. 축복 주어서 현장에 가서 살려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미션, 사명 그거 없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거는 무당인데 가서 산에 가서 비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보내신 하나님인데요. 자, 여기가 천명입니다. 여기가 소명입니다. 여기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 21가지. 갈보리산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요한복음 19장 3절 다 끝냈다. 십자가 있어요. 그 주님이 감람산으로 옮기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지금 전부 귀신 나라, 흑암 나라가 듣고 있거든. 불신자들 전부 12가지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거든. 빠진 상태, 덮인 상태, 묶인 상태로 지옥 가고 있어.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돼. 그 약속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1장 8절이죠. 성령 충만 달라고 모였어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게 맞습니까? 천명이죠. 나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소명이죠. 나를 보내신 것이 맞습니까? 사명이죠. 당연하게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일심으로 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해서 해야 됩니다. 24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지으신 게 맞습니까? 나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나를 파송한 게 맞습니까?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나를 이곳에 살게 하고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게 맞습니까? 그러면 25에 응답이 옵니다. 24시 계속 기도하면은 24시는 인간이 만든 시간인데 25시라는 것은 내 힘을 초월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3층 천에 가서 신비한 것을 봤듯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천년이 하루가 1000년 같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고 25시를 합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천국까지 상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각인이 바뀝니다. 우리의 잘못된 각인이 바뀌고 우리의 잘못된 뿌리가 바뀝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뀝니다. 이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 내일 오전에는 본부 메시지를 11시에 듣고 지하 식당에서 식사를 다 하시고 2시에 원단 메시지 2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직자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 해 동안 어떻게 준비하고 쓰임받아야 되는지 오후 2시에 2강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말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응답 안 받고 안 쓰임받을 거니까. 그 사람은 겨우 밥만 먹으세요. 하나님 일에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 일에 아무 관심 없이 하려고 해서 그냥 밥만 겨우 먹으세요. 돈 있으면 타락해요. 하나님 탄식하게 해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237 나라 70억이 복음을 주고 하는데,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게 맞다고 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엘리트를 안 불렀어요. 왜? 엘리트는 자기 체면 유지한다고 주의를 안 해요. 2판 4판 사람을 불렀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어차피 없어요. 맞다 싶으면 목숨 걸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로마를 뒤집어 놨어요. 올 한 해 동안 제가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옵소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심부름할게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 기도와 이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보내게 하시고, 다사다난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2019년을 역사 속으로 보내고 2020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 29주년을 맞이하면서 30주년을 준비하는 중직자를 세우고 중직자가 준비되어지는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나는 중직자 안 할 것이고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한번 살다 가는 인생 나이 많아져서 은퇴해서 할 일 없을 때 중직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랩런트들 가운데 생명건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잠깐 살다 가는 인생에 복음에 올인하고, 우리가 지역도 살리고 저 북한도 살리고 다민족도 살리고 위자리 교회도 살리면서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걸 수 있는 언약 가진 중직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응답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과 내일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말씀이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지역을, 가나안 땅을 그림 그리고 지파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북한 지역을 심지 뽑고 지역을 분석하고 지역을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지도를 그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 영적으로 김일성 동상 3만 5천 개가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상지교를 세우지만 영적으로 싸울 때, 흑암이 무너질 때 저곳에 김일성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탈북자 신학생 100명 이상을 키워낼 수 있는 우리가 여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옵시고, 감사할 일, 기뻐할 일 많아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많아지는 2020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 가정, 우리 지교회 모든 지교회, 저 국경지대의 지하교회까지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원단 또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하고 성찬이식을 통해서도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